할렐루야! 오늘 수요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과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두 군데를 찾아 읽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믿음의 영웅들 시리즈 첫 시간으로 서론적으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16명의 믿음의 영웅들을, 그 모든 영웅들의 믿음을 한번 통틀어서 생각해 보니까 그들에게 세 가지 믿음의 특징을 살필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서론에 있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에 나오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들의 공통적인 믿음의 특징은, 첫째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둘째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셋째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운행하시고 말씀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이 모든 믿음의 영웅들의 공통적인 믿음의 특징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오늘 믿음의 영웅 첫 번째 인물을 만나볼 텐데요. 그의 이름은 바로 아벨입니다. 아벨은 사실 성경을 보면 특별한 업적도 없고 대단히 크게 한 일이 없어요. 그저 하나님을 정성껏 예배했고 예배하다가 그만 순교한 사람, 그가 바로 아벨이죠. 하지만 그의 짧은 인생과 또 그의 죽음이 오늘 오고 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특히 예배자들에게 예배자는 이런 믿음으로 예배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벨을 통해서 예배자에게 요구되는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전에 먼저 생각해 볼 것은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죠. 그러나 그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도 한 가지 통로를 마련해 주셔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두셨는데, 그것이 바로 제사라고 하는 의식이었죠.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에 그렇게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었는데, 이제 가인과 아벨을 낳고 자녀들을 낳은 다음에 그들이 예배하는 예배의 습관, 예배의 방식, 예배 드리는 태도, 이런 것들을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교육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의 성경 해설서인 미드라시라고 하는 책에 보면 아담이 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예배에 대해서 교훈하는 장면이 나와요. 너희들은 내가 만든 번제단에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한다. 그러면서 아담이 자녀들에게 예배 드리는 모범도 보이고 이렇게 예배해라 하면서 가르쳐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부모님으로부터 예배 교육을 받아들인 두 아들 가인과 아벨에는 이 두 사람 사이에는 유사점도 있지만 상이점도 있습니다.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유사점은 뭐냐 하면 둘 다 부모님께 예배 교육을 잘 받아서 이제 부모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배를 잘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받은 대로 예배를 드릴 때는 반드시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점이죠. 그리고 두 사람은 그렇게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둘 다 하나님께 예물이 연락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렸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달랐죠.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4절 중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물에 대하여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 원어적으로 보면 예물 위에라는 단어를 동시에 그 의미가 중첩되고 있습니다. 그 의미를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해석해 보면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걸 어떻게 증언하셨는가? 바로 그 예물 위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셨다 하는 것을 증언해 주셨다는 것이죠. 마치 역대하 7장 1절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 봉헌식을 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하나님이 그 불로 제물을 사르시면서 이 제사를 받으셨다 하고 증언해 주신 것처럼, 또 열왕기상 18장 38절에서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이방 제사장들이 함께 850대 1로 영적 전쟁을 싸울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엘리야의 제단의 모든 제물을 사르시고 고랑의 모든 물도 말라버리게 하셨던 것처럼 아벨의 제물 위에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심으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음을 증언하셨습니다. 반면에 가인의 제물에는 불이 임하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미드라시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에는 불을 내려주셔서 받으셨고 가인의 제물에는 불을 내려주시지 않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을까?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습니다만 두 제사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을지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에 그것이 예배드리는 예배자 안에 그 마음에 있는 믿음이 서로 차이가 났기 때문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즉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차이를 둔 이유는 바로 믿음의 차이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믿음 없이 껍데기만 형식적으로만 예배드리는 가인의 제사 받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12장 14절에 41절 이하에 보면 여러 부자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는 모습과 또 한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을 헌금하는 모습을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보시면서 많은 재물을 헌금했던 부자들을 칭찬하시지 않고 두 렙돈을 헌금했던 이 한 과부를 칭찬하시죠.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그렇게 교훈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은 그 안에 믿음의 부요함을 담아서 드렸지만 부자들은 비록 많은 돈을 드렸으나 그 속에 믿음의 부요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믿음 없이 드리는 예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믿음 없이 드리는 예배 받지 않으신다 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3장 말씀에 보면 물질적인 부요함 속에서 영적 게으름에 빠져있던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불로 연단한 금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은 불같은 시험을 통과할 때 정금이 되지 않습니까? 그 정금 같은 믿음이 부요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심지어 사도행전 5장 말씀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경우도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그걸 다 드렸으면 좋겠지만 사실 일부만 드리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 전 재산을 팔아 일부를 드렸다 해도 초대교회로서는 굉장히 유익이 되죠. 많은 사람들에게 또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구제만 생각했다면 아마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헌금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물질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얼마나 믿음을 담았느냐 하는 것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애초부터 그들이 밭을 팔아 헌금을 하겠다고 했을 때부터 믿음으로 행한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그 바나바에 대한 당시 요셉이었죠. 그 요셉에 대한 영적 시기심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밭을 다 팔고 난 다음에 이것을 교회에 드리려고 하니 아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이 아까운 마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불신앙입니다.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불신앙, 믿음 없음을 가지고 예물을 드리니 하나님이 그 예물 받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책망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만큼 예배 드리는 자에게 있어서 믿음은 필수적이라는 것이죠. 자, 아벨이 바로 이런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가인은 그런 믿음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벨에게는 있었던 예배자의 믿음, 어떤 믿음이었을까? 오늘 짧은 기록 속에도 아벨의 믿음을 짐작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단서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예배자 아벨의 믿음은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믿음이었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4장 말씀에 보면 가인은 농사를 지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습니다. 농사를 짓든 양을 치든 모두 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을 행했습니다. 왜냐하면 땅을 개간하고 경작하는 것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양을 치는 사역도 마찬가지죠. 두 사람 다 하나님이 인정하신 노동에 자신의 모든 역량을 최대한 발휘했습니다. 그러나 제사를 드림에 있어서는 달랐습니다. 창세기 4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으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벨이 가인과 달랐던 점은 양의 새끼들, 많은 새끼들 가운데 어떤 새끼를 드렸대요? 첫 번째 새끼를 드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처음은 무엇입니까? 모든 처음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처음의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은 모든 삶의 우선순위에 하나님을 두었다는 것이죠. 즉 아벨의 믿음은 하나님께 우선순위가 있는 믿음, 하나님 중심의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아벨은 기름을 드렸다고 말씀합니다. 기름이란 무엇입니까? 이 제물 가운데 최고로 좋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기름지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가장 기름지고 가장 좋은 최상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 우선의 믿음이 아벨에게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가인도 땅을 경작했습니다. 얻은 소출 가운데 아마 그가 첫 번째 난 소출을 가지고 하나님 우선의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제사도 기쁘게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마음이 그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아마도 아벨은 가장 처음 난 것, 가장 아름다운 것, 가장 알찬 것은 자기 것으로 삼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아벨의 제사가 가인의 제사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아벨의 제사에는 하나님 우선순위를 두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위해 예배를 위해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하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아마 그는 예배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인생에서 하나님을 우선으로 여기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 우선의 믿음으로 모든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삶에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드리려면 그 모든 삶의 순간들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되 어떤 믿음으로 예배해야 됩니까? 하나님 최우선으로,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려는 마음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삶의 제사를 받으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주님을 섬길 때는 항상 우리 주님께 최우선적으로, 우리 주님께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려는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미를, 쌀을 사면 제일 먼저 성미로 하나님의 몫을 따로 쌀을 떼놓습니다. 밥을 지으면 제일 먼저 십자가를 밥 위에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가족들이 먹었습니다. 온전한 주일 성수를 위해 토요일 저녁에는 자녀들에게 깨끗한 옷을 준비하고 또 헌금을 깨끗하게 준비해서 새 돈이든지 헌돈이면 그걸 다리미로 다려서 최고의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사랑과 정성을 드렸고, 그렇게 주일이 되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하나님 예배하고 봉사하고 교육받고 전도하고 그러면서 하루 종일을, 육신은 피곤하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하여 드리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하나님 최우선의 예배적인 삶을 살았던 것이죠. 오늘 우리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주일 한 날, 그 한 날조차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로 바치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오전에 예배 드리는 것도 겨우겨우 나와서,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집에 돌아가서는 하나님은 없어요. 그저 자기의 모든 일상의 삶을 살기에 바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우선적인 믿음이 있습니까? 그런 믿음에 없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제사로 받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우선의 믿음을 보기 원하시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 우선의 모습으로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은 그의 모든 일상의 삶에, 모든 생활 속에 하나님 우선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순간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하는 믿음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배자 아벨의 믿음은 전인격을 드리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4절 하반절에서 5절 말씀을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면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 이렇게 말씀하시죠. 즉 예물보다 하나님께서는 아벨 그 인격을 먼저 받으시길 원하셨습니다. 예물보다 가인 그의 인격을 먼저 받으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먼저 우리의 전인격으로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생명을 다한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것이죠. 한 어린아이가 자기 어머니의 생일을 맞아서 어머니께 선물을 준비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 선물을 준비해서 드리는데 어머니가 안 받겠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사정을 알고 보니까 이 아이가 어머니의 선물을 준비하기 위해서 며칠 전부터 어머니의 지갑을 뒤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냥 어린아이의 마음에 엄마한테 선물을 잘 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아마 그랬던 모양이에요. 자기의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아이가 엄마의 지갑을 몰래 돈을 훔쳐가지고 엄마 생일 선물을 마련해서 생일이 되었을 때 짜잔, 엄마 기뻐하실 거라 생각하고 선물을 드렸대요. 그러니 엄마가 아이고 그 선물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내가 왜 이 선물 안 받는지 너 알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딸아이가 아주 센스가 있는 아이인 거예요. 분위기를 파악했습니다. 엄마가 알고 있었구나 깨달은 것이죠. 그리고 그 아이가 엄마한테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렇게 하지 않겠다 이야기를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년이 지나 다시 엄마의 생일에 돌아왔습니다. 이 아이가 이번에도 엄마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좋은 선물을 준비했다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돈을 훔치지 않습니다.
엄마에게서 받은 용돈들을 조금씩 아낍니다. 그리고 아껴서 그걸로 털실을 삽니다. 그 털실을 사서 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아주 자그마한 목도리를 뜨기 시작하는데 그 목도리를 한 땀 한 땀 서툰 실력으로 그렇게 짜서 드디어 엄마가 생일이 되던 날 그 선물을 바칠 때 엄마는 그 선물보다 이 아이를 더 곱게 안아 주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이 엄마에게 있어서 이 아이의 정성이, 사랑이, 그 마음속에 전인격이 그 선물 가운데 녹아 들어져 있으니 얼마나 감사했고 기뻤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를 드렸느냐, 무엇을 드렸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예물 이전에 나를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의 전인격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요즘 비대면 예배가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우리 자신을 전인격적으로 예배하며 드리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인격이 담겨져 있고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한 그런 우리의 인격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우리의 예배는 그런 믿음이, 전인격적인 믿음이 담겨져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몸은 교회에 와 있지만 마음은 딴 데가 있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간혹 보면 예배를 드리면서도 계속해서 핸드폰을 뒤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말씀을 한쪽 귀로는 듣고 한쪽 귀로는 핸드폰을 눈으로 바라보면서 딴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배 하나님 받으시겠습니까? 전인격적으로 예배 드리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말씀에 집중하고 주님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온 몸으로 주님을 영접하면서 그렇게 예배 드리는 그런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아벨의 예배는 전인격적인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기뻐 받으셨던 것이죠. 오늘 우리의 예배도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을 예배 속에 녹여내십시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송하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헌금을 드리면서도 주님, 내가 더 드리고 싶지만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 담뿍 그 속에 담아 전인격적으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예물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전인격적인 모습들을 담아서 그 믿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릴 수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예배자 아벨의 믿음은 대가를 치르는 믿음이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창세기 4장 8절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벨은 결국 예배 때문에 죽었다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순교자는 예배로 인한 순교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아벨은 예배를 위해 생명을 대가로 지불해야 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에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은 순교했습니다. 그러나 아벨의 순교의 죽음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그런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까? 그렇다면 대가를 지불하십시오. 대가를 지불하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벨이라는 이름은 이슬 혹은 안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 그대로 아벨은 정말 잠깐 이 생을 살다가 안개처럼 사라졌습니다. 이슬처럼 쓰러졌습니다. 그는 어떤 위대한 업적을 이룬 사람도 아니고 엄청난 유산을 남긴 사람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섬기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다가 그만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아벨의 생명을 대가로 치르는 믿음 기뻐 받으셨고 그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예배자의 믿음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953년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던 짐 엘리엇 선교사님은 친구 4명과 함께 살인 부족으로 유명했던 남미 에콰도르의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잘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선교지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선교지에 도착하자마자 선교해보지도 못하고 그만 아우카 부족에게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일로 인해 미국 사회는 아주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이고 놀라운 사실은 짐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베스가 남편을 죽인 아우카 부족을 전도하기 위해 선교사로 나섰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여자는 죽이지 않는다는 아우카 부족의 문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녀는 선교 훈련을 받아 선교지에 가서 죽지 않고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그곳에 정착하게 되었고 그들을 헌신적으로 섬기며 주님의 복음을 전한 결과 이 에콰도르 남미 전역에 복음을 선교사를 파송하는 복음의 전초기지로 성장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님, 어쩌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허망한 죽음이 아니었습니까? 선교도 해보지도 못하고 아무런 업적도 없이 아무것도 해보지도 못한 채 그만 헛되이 죽은 것 아니냐 사람들은 말할 수 있겠으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아까워하지 않는 대가를 치르는 믿음으로 그가 나아가서 순교했기에 하나님은 그의 죽음을 기뻐 받으신 것이죠. 엘리엇 선교사님은 그의 살아생전 메모에 이런 메모를 남겼다고 합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이 땅에 영원하지 않은 썩어버릴 것들, 심지어 생명까지도 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 아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배자는 이 한 번의 예배를 위해 대가를 치르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혹 아직도 예배를 위해 가게 영업 포기하지 못했습니까? 혹 예배를 위해 가족 간의 단란한 시간들을 포기하지 못했습니까?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 주일 아침에 단잠을 포기하지 못했습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릅니다. 이 믿음으로 예배에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그렇게 전적으로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포기한 것 이상으로 채워주시고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벨과 가인은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에서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지만 예배의 결과는 차이가 납니다. 그 차이의 원인은 믿음이었습니다. 예배자에게 요구되는 3가지 믿음, 하나님 우선의 믿음, 전인격을 드리는 믿음, 그리고 대가를 치르는 믿음. 여러분이 아벨의 믿음으로 예배하심으로 예배자에게 주시는 복을 누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세워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예배자 아벨의 믿음을 가르쳐 주심으로 예배자된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벨처럼 온전한 믿음으로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이기고 예배 속에 삶의 우선순위를 담고 전인격을 담아 예배하게 하시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